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신앙의 생활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역도 이제 움츠러들었지 않았습니까? 어제 한 분이 오래전에 저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은 분이 이제 오셔서 다른 교회를 이제 다니고 계시는데, 이제 당신이 전도부에 이제서 전도부 총무로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당신이 나가다가 어떤 분에게 그저 그 붕어빵을 만드신 분한테 가서 붕어빵을 사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는 예수 못 믿을 기회가 없을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얘기 한마디에 그 사람 교회를 나갔다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부 총무회에 있는데 그냥 풀빵집에 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을 기회가 이제 없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교회 가서 지금 집사가 이제 됐다, 이제 세례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이제 표현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이제 예수 믿게 하자 하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태신자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신자 운동 아시죠?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영적으로 이제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기까지 산모가 태아를 돌보듯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함께 보살피고 돌보아서 건강하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출산을 하자,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저는 우리들이 이제 전도로 또는 이제 함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평화로움과 정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얻는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작가이면서 저명한 심리학자인 그리고 또 전문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어쩌면 그 이유들은 교회가 본래 되어야 하는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가는데 본래 교회 모습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된다. 로마서 오늘 14장 18절 말씀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분이 레리 크랩, 그분이 이제 그 책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책에서 그 소제목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내가 문에 들었을 때, 다시 말씀 내가 교회 문에 들었을 때 내가 엉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교회다. 사람들이 내 실상을 다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는지 알고 싶다. 그 교회에 가면은 내가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과 그들이 가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밑바닥을 다 내보이면서 즐거이 영원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 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구성이 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처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을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부류는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존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상처들을 많이 받잖아요. 우린 다 한두 번씩은 상처를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받아요. 가끔 이제 젊은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제가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목회 얘기들을 자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교회 가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가야지 되는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간 다 내놓고 다닙니다. 자기 간 다 내놓고 다녀. 한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그 청년이 뭐랑 교회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서 그래. 그래서 변명 아닌 병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청년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사귀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목사님한테 했겠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는 병원 아닙니까? 영적인 병원.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와야지 되는 거, 그거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들어 있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이고 저도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빨리 나으세요. 교회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는데 약도 먹고 그러면은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조금씩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에도 계속 가는데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대로 처방한 대로 내가 약을 먹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불치병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그 신앙이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 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완벽하고 좋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평생에 찾을 수 없어요. 나는 좋은 교회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가면 나 때문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이미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왜냐면 나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나도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허물로 그 병에서 나아가는 중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아픈 분들이 계속 올 거고,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불완전하고 미숙한,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분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모든 죄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주님께 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가요 중에 김종한 씨가 부른 건가요? 김종한이라는가 가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곡 아십니까?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 큰 형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는 다 은퇴하셔서 이제 연로하신데, 이제 형제들을 모이면 형님이 다 내가 특성 한번 하겠다 하고는 형수님을 다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 다 보라고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른 아침, 646장이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 그럼 하는 거예요. 형수님을 앞에 두고. 근데 가사를 좀 개사를 해가지고 그래 불러요. 근데 그 노래가 참 건강한 노래인데, 거의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가사였냐면,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어버렸다.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어버렸다. 어떤 옷이라 그래?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의 사랑 앞에 나는 거짓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저 내 실체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아까 쓴 교회, 이제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그 책에 그분이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사람들이 말이죠, 엉망인 나의 모습을 다 알고도 나를 멀리 하지 않고 나를 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나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우리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다 가면 쓰고 있거든요. 자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치부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 앞에 내 밑바닥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사랑 앞에는 그것이 다 용납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진짜 좋겠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씨앗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주 엉망이 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교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인간관계, 성도들의 대인관계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정죄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제 거기서 이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좀 갈등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정죄를 먹는 문제 가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정죄.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또 우리 일반인들과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세 가지 구분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거예요.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벌려면은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되고, 그러면 그 친절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웃음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해내서 어떤 내가 만족을 얻고 어떤 희열을 얻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이 봉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봉사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본 글입니다만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근데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대학 교수이면서 소아정신과 의사이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 딸이 어머니에게, 한국에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크리스찬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통화 중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참 잘 키울 텐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이, 야, 자녀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야. 낳는 게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공감 가십니까?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잘 키울 수 있겠죠. 그 엄마가 되면, 그분의 엄마면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박사도 만들 수 있고 명문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사랑을 먹지 못한 아이의 인격은 어떨까? 사랑을 먹지 못한 아이의 가치관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야, 내가 이 아이를 키워서 내가 늙은 다음에도 내가 좀 덕을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잘 키워야지, 그러면은 그거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기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든요.
결국은 상대방을 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 기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나 즐겁기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성경은 그게 죄예요. 여러분 또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수단화 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하고 너와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도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로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죠.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이것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한 말을 15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저 이웃을, 나와 너와의 관계,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전제를 하면서 그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바로 거기에 우리 삶의 가치가 현존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 내 삶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를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를 사랑하셨다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엄청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따돌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소중한 존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을 대해야 되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로, 이웃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한 구속받은 인간으로 대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되겠어요? 그 사람을 낙심하게 해서 되겠어요?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 주의하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네.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원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제외시킨다는 말이 있네. 제외시킨다고. 그저 소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소소한 문제들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의견이 있는 형제를 제외시키지 말라. 아니 왜 그 문제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느냐? 그 업신여기지 않아야지 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돼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이 봉사하지 잘 않잖아요. 나는 뭐 그냥 목사님 새벽기도 오라니까 새벽기도도 오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새벽기도도 자 나 새벽기도 갈게요 그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나는 열심히 묵상하는데 저 사람이 묵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해서 지옥 갈까요? 새벽기도 안 나와서 지옥 갈까요? 새벽기도 안 나와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와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함을 만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퀴티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너는 왜 퀴티도 안 하고 그러느냐? 자꾸만 너는 왜 새벽기도도 안 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꾸만 남을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큐티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그러면 큐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것이 정죄학거리가 되면은 내가 새벽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거든요.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 방식과 달라요. 그래서 그 형제를 내가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을 거절해요. 한 형제를 거절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그거거든요. 내가 생각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종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선택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던 거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무리,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따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세리들과는 접촉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거든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 받아들일 때 그저 내가 좋은 사람 선택적인 교제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맏아들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큰 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15장 24절 성경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만 아니고요. 거기 있던 사람 그들도 즐거워하더라. 저는 그들이 왜 즐거워했을까? 거기 이제 있었던 사람이 있죠. 뭐 아들이 그 큰 아들이 아닌 거기에 같이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즐거워서 왔던 사람이든지 하여간에 그 즐거웠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뭘까? 야,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살고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큰 아들은요 동생을 받아주질 못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큰아들이 그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나는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틀린 말 아니죠. 나는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고 나는 정말 죽도록 일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아들이 모르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잃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찾은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속이 아팠어요. 효, 우리 기억하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효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왜 화목해야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로와 장로가, 성도와 성도가 왜 화목해야지 아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셔요. 왜 그리스도인 성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마지막 2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나는 받아주질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받아주셨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없나요? 그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제외시키고 형제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근데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오듯이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 시시비비로 상대하지 말고 저거는 참 오늘 많이 뭔가 힘든가 보다. 저거 참 상처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저런 그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가 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 그것이 넓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형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나 술 안 먹습니다, 나 담배 안 핍니다, 나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그저 구제하는 일하면 열심을 내고 관심을 더 갖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인정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난 저 사람하고 난 종교는 다르지만 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믿어. 우리는 그저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고 그저 그것 때문에 편가르고 말도 섞지 않고 그저 기분 나쁘다고 하는 것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당해가, 만약에 그런다면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이뤄가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건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금들을 내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하는 일들 보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 편을 따라서 막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청병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막 피켓을 들고 비난하고 다퉈요. 서로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등을 돌려요. 성도들이 저 사람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무시하고 따돌려 버려요. 그저 내가 먼저 교회가 나왔다고 만약 주인 의시되면서 성도를 무시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을 보면은요, 주를 위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괴롭힘을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공대까지 해갖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외에도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하면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바울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저를 비난을 해보세요. 옆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이 대교회를 다니면서 씨앗교회 목사 이러쿵 저러쿵 비난하면서 손가락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라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믿음의 형제들이요, 나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경쟁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난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데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나를 라이벌로 생각을 해서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경쟁심이 생겨서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속상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 바울이 빌립보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태신자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결론적인 중요한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먹는 거 마시는 그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성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에 대해서 참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줍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먹고 망치는 부하고 가난하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는 의로워야지 되고, 평강, 말 그대로 걱정과 탈이 없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갈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간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그걸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거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칭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 예수 믿자고
당신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사귐의 문제들 다시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 아름다움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춤추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그 어두운 얼굴에서 웃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